오늘은 에스라 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현실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현실을 방관하고 무시하고 살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이 에스라 9장의 메시지로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유다 백성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했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는 먼저 성도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현재의 영적인 상황을 스스로 진단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진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병든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조차도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썩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방백들과 두목들은 도리어 으뜸이 되어서 이방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았다는 말입니다. 먼저 피해야 될 사람들이 혼합결혼과 우상숭배에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 현실을 보고 마음의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반응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단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전반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분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객관적으로 놓고 분석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그대로 살아도 되는가? 괜찮은가? 나는 별 문제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내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식들에게 바르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야단치실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처럼 우리는 객관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 영혼을 진단해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야 합니다. 둘째, 교회도 수시로 문제를 진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들은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은 없는가? 영적으로 소홀히 되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예민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교회가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교정해야 될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늘 스스로 살피고 진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도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국가를 향해서 너희는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말씀합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율국 선생님이 왕에게 우리도 일본 침략이 예상되니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는 소위 10만 양병소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이 모두 그 말을 무시하고 군대를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쳐들어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조선은 초토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도 위기가 있는가를 바르게 진단해서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했으면 치료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치료하기 위해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에스라 9장 2절, 6절로 10절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인정하기 시작하면 치료가 됩니다. 둘째, 죄를 회개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은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삶 전체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헌신합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왜 죄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치료하지 않느냐를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을 바라보고 진단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 또 공동체를 진단하고 치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자기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